사람이 무슨 일이나 그 하는 일에 정성이 있고 없는 것은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고 모름에 있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공부가 자기의 앞날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연고라. 그대들은 이 공부하는 것이 각각 그대들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을 깨치었는가? 냉정한 정신으로 한 번 더 생각하여 보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그 관계를 깨쳐 다시 시작하는 은혜로운 시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불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볼 사은이시여, 사은님의 은혜 속에 한 주일을 보내고 오늘 새 마음으로 법회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볼 사은이시여, 천지영기 아심정이라 하셨나이다. 만사여의 아심통이라 하셨나이다.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에 어리니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내 마음에 두루 통한다 하셨나이다. 그러나 마음에 힘이 부족한 저희는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에 얽매여 천지의 신령스러운 밝은 기운을 잊은 채 살아가옵니다. 작은 욕심에 가려 나의 뜻과 같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중생이옵니다. 사은님의 크신 힘과 은혜 함께 하시어 저희로 하여금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 동심정 되게 하옵소서. 천지는 내가 되고 내가 천지가 되어 나의 뜻이 곧 천지의 뜻이 되고 천지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천지와 내가 한 몸 되어 바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마음에 품고 살며 내 욕심에 가린 삶이 아닌 천지와 내가 하나 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1월 같은 밝음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원이시여,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사원님의 특별하신 광명과 위력 함께 하시어 날마다 영주를 외우며 천지에 가득한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에 깊이 어리어 모든 일을 당하여 두루 통하여 크게 깨침에 밝은 지혜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수행품 3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도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정할 때 공부에만 편중하여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한다 하여 혹은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산중에 가서 일생을 지내며 혹은 비가 와서 마당의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르고 독서만 하였나니 이 어찌 원만한 공부법이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와 일을 둘로 보지 아니하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고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되어 동과 정 두 사이에 계속적으로 3대력 얻는 법을 말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동과 정에 간단히 없는 큰 공부에 힘쓸지어다.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설교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교도님들, 도둑 중에 제일 큰 도둑은 어떠한 도둑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도둑은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경계일 것입니다. 물건은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게 미리 조심이라도 하지만 내 마음은 경계라는 도둑이 도둑질 해간 줄도 모르고 오히려 친절하게 비위를 맞추며 따라다니다가 결국 나까지 도둑으로 내몰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도둑이 바로 경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거의 매일 새로운 문제와 만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사회활동을 하면서 만나지는 모든 인연들과의 관계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다 인생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새로운 짐들이 우리들 어깨에 올려지는데 이 짐들을 제때 바로바로 처리하지 못하면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생살이의 걸음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사는 게 왜 이러느냐며 라는 푸념이 나오는 것도 다 쌓이는 짐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그렇게 어렵다는 삼난, 즉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불법을 만나기가 어려우며 인간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으나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삼난을 돌파하고 이 법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원불교인으로 만나서 원불교 교법으로 신앙하고 수행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너무 힘들게 살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렵게 살지 않고 가벼운 걸음걸음으로 살아가려면 바로바로 경계가 올 때마다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깨에 놓인 짐들이 각각 다른 것 같아도 사람 살아가는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들 개개인들이 느끼고 있는 갈등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크게 대인과 사사물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범주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인과 사사물물의 관계에 대한 원리만 제대로 알면 이 같은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대종사님에게 묻습니다.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배웁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물질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복 없는 사람에게는 복 짓는 방식을, 타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자력 생활하는 방식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배우는 방식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방식을, 공익심 없는 사람에게는 공익심이 생겨나는 방식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의품 2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시키는 곳이라는 말씀으로 원불교의 수많은 교단과 기관들도 그 존재의 이유는 바로 용, 심, 법, 즉 마음 사용하는 법을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그들이 각자 마음의 정체를 깨닫고 마음의 작용의 원리를 깨달아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바로 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각 교당들이 그리고 교무님들이 우리들 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전 개교의 동기를 보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원불교 문을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불교 마음 공부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두 개의 문은 바로 신앙문과 수행문입니다. 인생의 요도 44요는 신앙의 문이고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는 수행의 문입니다. 즉 신앙을 잘하면 복락을 받고 수행을 잘하면 명품 인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하면 명품 인격을 만든다. 그렇다면 이 명품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개교의 동기에서 말씀해 주신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의거해서 좀 더 깊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원불교 교리의 사상적 특징인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토대로 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합리성과 보편성을 갖춘 신앙에 근거하여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사막 병진의 원만한 수행을 통하여 자기 내면에 고질화되어진 잘못된 습성을 개조하여 본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진리불공법과 함께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서 당처불공법을 기본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주체인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교법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실적인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마음이 들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이 바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은 생활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생활을 떠나지 않는 훈련이 바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인 것입니다. 생활을 떠나서 마음 따로, 생활 따로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께서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훈련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강한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알다시피 훈련이란 되풀이하여 연습하는 것으로 훈련이라는 말에는 이미 어떻게 해야 한다는 원리가 내포되어 있기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반복 숙달하는 것으로 잘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롯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계속하다 보면 심성과 기질이 변화가 되는데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반복 숙달하는 과정을 통하여 중생의 모습에서 성자의 모습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창시하시는 분들은 신이 아닙니다. 대종사님도 신이 아니고 저희들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역대 종법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자비하면 떠오르는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예, 불교입니다. 기독교를 떠올리면 사랑, 유교를 떠올리면 덕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원불교 하면 은혜가 떠오릅니다. 이 말들을 풀어보면 자비로, 사랑으로, 덕으로, 은혜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세상 종교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자비, 사랑, 덕, 은혜하면 좋은 말이구나 하지 바로 응용해서 써먹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무슨 물건을 고쳐야 한다거나 손님을 집으로 초대를 해서 요리를 할 때 알맞은 도구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못을 뽑으려면 망치가 있어야 하는데 니퍼만 있고, 전골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라면 끓이는 양은 냄비밖에 없다면 요리는 할 수 있지만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할 때 손에 알맞은 장비가 있다면 맨손으로 달려드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연장으로, 그리고 조리기구를 가지고 우리들이 직접 몸과 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불교에서는 원불교가 지향하는 은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실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정전에서 사막으로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즉, 은혜를 낮출 수 있는 수행 공부의 기본이 되는 사막이라는 공부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사막을 다른 말로 공부의 요도라고 말합니다. 공부인이 마땅히 밟아 행해야 할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도 가운데
육신이 행하는 길과 정신이 행하는 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길을 원만하게 가려면 반드시 이 사막이라는 키워드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막은 불교 전통적인 개정의 사막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것으로 원불교 교법을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수행법인 일상수행의 요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구조 중 이 가운데 1조, 2조, 3조는 정과 해와 계를 세우는 공부로 마음의 원리까지도 밝혀주셨습니다.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을 발견해서 심지에는 원래 요람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원리를 확실하게 알아서 자성의 본래를 확립하는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사막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마음일지라도 살피고 챙기지 않으면 흩어지고 놓아지게 되어 경계에 끌리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고, 집, 멸, 도, 즉 일, 체, 계, 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다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로 들어가는 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탐, 진, 치, 삼동력에 끌려서 고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고의 원인을 이 사막으로 대처한다면 모든 고를 멸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대종사께서는 정전 제14장 고락에 대한 법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은 결국 사막 공부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것, 즉 사리연구 공부를 하지 못해서. 두 번째,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 즉 작업 취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세 번째,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 하는 것, 즉 정신수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듯 사막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낙을 수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막 공부가 아니면 절대로 인격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끊임없는 사막 공부로 자신의 문제를 교법으로 해결해내는 힘을 얻게 되고 그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교리 공부의 재미를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원불교 교법이 생활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좋은 말들과 알고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직접 경험을 해봐야만 그 의미를 잊지 않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머리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수행품 24장에 한 제자가 여쭙기를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가 있겠사옵니까? 라고 여쭈니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주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공부를 좀 더 사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라고 하시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각자 생활 속에서 스스로 챙기다 보면 수많은 깨달음과 다양한 공부거리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공부거리를 가지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루에 콩나물 자라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끊임없이 공부하고 훈련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6가지 조항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공부가 바로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인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이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가 열애가 쓰는 신법, 열애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 당신도 이 법으로 사시고 또다시 오셔도 이 법으로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하루 시간을 놓고 볼 때 분명 일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고 복잡한 때와 한가한 때가 있습니다. 1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2조, 미리 연마하기. 3조, 경전법규 연습하기. 4조, 우두 연마하기. 5조, 염불과 자선하기. 6조, 실행 대조하기. 상시응용주의사항 1조, 2조, 6조는 주로 일이 있는 복잡한 때의 준비와 실행과 반성으로 그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단련하는 공부법이며 3조, 4조, 5조는 주로 일 없는 한가한 때 좌선, 우두, 경전 등의 공부로 수양력과 연구력을 쌓아서 일 있을 때를 준비하는 공부입니다. 결국 2조, 3조, 4조, 5조, 6조는 1조를 이론의 진리에 합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수 있게 한마음 챙기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시응용주의사항 공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막 공부의 표준을 놓지 않고 생활과 공부를 일체화시키는 산 공부이며 원불교 교리표어인 불법시 생활, 생활시불법, 동정리력, 영육상전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공부로 최종적으로는 무시선, 무처선 공부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무시선, 무처선은 교리 표어에도 새겨두었으며 정전 수행편에도 무시선법이 따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시선, 무처선을 쉬운 말로 풀어보면 어디서나 참마음, 어느 때나 참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마음만 잊지 않으시면 무시선, 무처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참마음은 온전한 마음을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분별심과 축차심이 없는 마음 상태로 내 느낌, 내 감정, 내 선입견 등의 환경에 말려들지 않아서 어느 곳에 기울어지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온전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챙기면서 생활을 잘 하는 것이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행의 원리는 이렇게 단순하며 간단한데 우리들은 왜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무시선법 내용에 보면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치 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삐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초보자들은 수시로 많은 분별과 주착이 일어날 뿐 아니라 자신이 그런 줄조차도 모르고 지나치기에 내 주변에 내 분별에 마음을 빼앗겨 방심을 해버린다면 이 공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평상시 경계를 당하여 온전한 마음을 단단히 챙기지 않으면 경계에 딱 부딪히면 과거의 습관대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깨어 있어라 하고 스승님들께서는 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매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마음 놓쳤다면 다시 어라, 내가 놓쳤구나. 바로 이것을 깨달아서 계속 깨어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치와 원리에 맞는 길로 가기 위해 계속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현실 속에서는 바로 되어지지가 않고 어렵지만 우리들은 성불과 재중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기에 계속 훈련해가는 이러한 과정들 때문에 우리들은 이 행위를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우리들의 무의식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세계가 바뀐다는 것이 바로 마음이 바뀐다는 말이고 묵었던 업력이 바뀌어 우리들의 운명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방금 취득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운전을 잘하던가요? 아닙니다. 저절로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것은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 그 이치와 원리를 안 것뿐입니다. 그러니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연습이, 이 훈련이 바로 수행인 것입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려고 연습할 때 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수행이 잘 안 된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한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욕심입니다. 100번 해야 할 일을 한두 번 해놓고 안 된다고 좌절하는 것은 쉽게 얻겠다는 욕심입니다. 하루에 화를 10번 내던 사람이 원불교 교법을 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하루에 5번, 3번, 나중에 2번, 1번 이렇게 점차 횟수가 줄어들면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수행한다더니 아직도 화내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옛날하고 비교해서 화내는 게 확 줄었다면 나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수행하는데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운전을 하지 않으면 사고 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고는 없지만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고 실패했다는 것은 시도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수행의 과정을 멀리서 찾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전 대종경을 많이 봉독하고 틈만 나면 사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독하고 사경하는 것으로만 수행의 과제를 삼지 말고 마음공부 교재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괴로움을 겪는 것, 또 고쳐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될 때까지 꾸준히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파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해안가의 조약돌처럼 인간도 수많은 실패와 반복 속에서 얻은 지혜로 언어와 행동이 세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많습니다. 무슨 종교를 믿느냐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종교의 교리를 믿고 따라서 내가 과연 변화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종교인들이 아름다운 인격과 지성을 가지는 존재로 변화보다는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보이기 위한 지식적인 종교 교리만을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종교나 수행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는 사람의 수요나 건물의 크기나 교단의 위세 등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만 보지 말고 종교적 교리를 통한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해 나가고 이겨내는 사실을 보면서 결국 이것도 내 능력의 차이고 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수행의 과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늘 수행의 과제로 보고 해결해 가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늘 점검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된 이상 배우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배워서 어디에서 먹겠습니까? 바로 사람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담이지만 원불교 교도님들은 얌전하다고 합니다. 교도님들, 얌전하다는 말 뜻을 아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품이 차분하고 언행이 단정한 것을 얌전하다고 합니다. 즉, 일과 이치가 밝은 것을 얌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리가 밝아서 모든 일을 도에 맞게 착착 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전 교도를 얌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원의 체성에 합한 삶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안에서 삼학팔조, 사은사유의 교리 정신을 생각하고 취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론과 같이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해서 모든 경계들 속에서 도에 맞게 착착 잘 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봄에 벽시를 심으면 싹이 트고 자라서 다시 가을에 벼가 될 때까지가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느 곡식이든 심어서 한 과정이 지나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만약 되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수많은 경계를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순경을, 때로는 역경을, 그때마다 순역 경계에 묶이고 희노애락의 감정에 묶여 살 때가 있습니다. 묶인다 하는 것은 그 일이 끝났는데도 그 일을 잘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음 일을 잘할 수가 없고 바른 판단, 바른 취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고장나지 않은 저울은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건이 올려지면 그 무게를 달고 물건이 내려지면 다시 영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 따라 경계 따라 움직였더라도 그 일과 경계가 지나면 다시 본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장난 저울은 물건이 내려져도 0점을 가리키지 못합니다. 공부심 없는, 즉 수행력이 없는 마음은 그 일, 그 경계가 지난 뒤에도 그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불교 윤리는 신앙에서도 우러나오지만 끊임없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어우러져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경계 속에서 빠르게 본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인 원불교 삼학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조바심 내지 마시고 옆에 계시는 법동지 손 꼭 잡고 끊임없이 이 공부를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사막의 낙타는 천천히 가기에
무사히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과정이 있는 법이고 그 과정을 묵묵히 견뎌낸 사람만이 결국에는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 빠른 속도, 빠른 성장, 빠른 성공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루살이 곤충은 하루 만에 자라 하루 만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름드리가 큰 거목은 100년, 1000년 더디게 자라지만 마디마디 굳건함과 풍성함이 있듯이 우리 교도님들 원불교 교리와 같이 원만하고 사통오달인 이 법 위에다 거목의 굳건함과 풍성함을 그려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각자의 마음에 작은 묘목 한 그루씩 심어서 신앙과 수행의 힘으로 키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 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내가 가진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쳐 주신 대종사님의 법문으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향기로운 연꽃으로 피어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